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의 일입니다. 이제 친구들이랑 그때 한창 치킨 좋아하잖아요. 치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치킨을 먹다가 이제 그 치킨집에 있는 화장실로 갔어요. 이제 볼일을 해결하고 손을 씻고 나오려는데 어떤 시커먼 남자가 저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 휴대폰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휴대폰을 어디 있는지 못 찾겠습니다. 전화 한 번만 빌려주시면 제 휴대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빌려주실 것 같으세요? 휴대폰을? 그래 전화 한번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실까요? 요즘 세상이 너무나 흉흉해서 그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휴대폰을 빌려주는 것은 그냥 전화 한번 쓰게 해주는 걸 넘어서는 일이죠. 내 휴대폰으로 제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면 거기에 제 번호가 남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너무나 쉽게 제 번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호 하나 알았을 때 우리의 개인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휴대폰을 빌려준다는 게 이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또 게다가 내가 휴대폰을 빌려줬는데 그 남자가 정말 빠른 사람이어서 들고 도망가면 제가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달리기가 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뜻 빌려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결국 저는 빌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쓰세요 하고 빌려주고 화장실에서 빌려줬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바로 전화를 하고 저는 출입구 쪽으로 이렇게 기대어 섰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입구 쪽으로 몸을 살짝 틀어서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너무 티나면은 이제 내가 당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보이면 안 되니까 슬쩍 틀어서 이렇게 딱 요 정도만. 그리고 이제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휴대폰으로 어디엔가 전화를 걸더니 한참 통화를 하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고는 휴대폰을 덕분에 찾았다면서 저한테 그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딱 꺼내더니 저한테 건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 한 번 빌려줬다고 5만 원을 이렇게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전화 한 번인데 받으세요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고맙다고 사례를 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경계를 했을까요? 그렇게 경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저는 경계했던 거죠. 믿을 수 없었으니까 그 사람이 전화하는 동안 문을 막고 서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며 살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전화를 아무리 길게 사용해도 한 1분 정도 사용했거든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쓰시라고 10분을 써도 쓰시라고 했을 겁니다.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저에게 감사를 표할 줄 알고 이렇게 살해를 할 줄 알았으면은 저는 아무런 걱정 없이 10분이고 더 쓰세요 하면서 그 시간을 즐겁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경계하니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저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시간에 동일한 지난 수요 예배 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다려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렵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내가 뜻하지 않은 바 어쩌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3절 그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중요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박국은 지금 의인이 악인에 둘러싸여 고난받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당연히 유다도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 바벨론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이들은 그래도 의인인데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어찌 악인으로 의인을 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따져 물었고, 하나님께 언제까지 우리 이 유다를 버려두시겠습니까? 라고 따졌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바벨론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며 의인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지는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악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5절부터 20절까지는 5개의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심판을 요약하면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잘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힘으로 노력한 자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맹신하고 내가 강하니까 그것을 맹신하며 다른 이들을 노력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는 망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자들은 망하고 그것을 모두 빼앗김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강포로 행한 것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강제로 막 괴롭히고 폭행하고 그러면서 얻어낸 것들, 그렇게 행했던 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게 일어날 거라 하시는 거죠. 네 번째로는, 다른 이에게 능욕을 행한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긴 자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5개의 심판, 저주가 바벨론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 악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 15절, 5절부터 20절까지 그 16절에 걸친 5개의 심판은 지금까지 바벨론이 지어온 죄들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행한 그 모든 행동이 결국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탐욕으로 다른 사람을 삼키며 자신을 세우던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조롱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같은 그 바벨론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 악인은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게 될 겁니다. 악인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박국이 2장 초반부에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그 3절, 4절을 통해서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이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인지, 어떻게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느라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바벨론의 죄를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응답을 신뢰했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박국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박국이 수년 동안은 기다리겠습니다. 수년 정도는 제가 그 말씀의 성취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박국이 그렇다면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내가 수년 동안은 수년만큼 이걸 기다리겠습니다. 수년 내에 이뤄 주시옵소서라는 뜻은, 그 말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거죠. 하박국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수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수년 동안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인간의 삶에서 수년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수년은 어떤 수년이냐? 바벨론에게 고통받는 수년입니다. 그 몇 년의 세월을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고통받고 그들의 강포를 견뎌야 하고, 그들의 정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코를 끌어서 코를 갈고리에 꿰어서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바벨론의 괴롭힘을 견뎌내야 하는 수년입니다. 그런 바벨론의 강포와 괴롭힘 속에도 하박국은 최소한 수년은 내가 기다릴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과도 같은 세월입니다. 바벨론과 유다 사이에 그 전쟁과도 같은, 전쟁보다 더 괴로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수년 동안은 기다려보겠습니다라고 하박국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전쟁이 있는데 뉴스를 우리가 볼 때마다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은 괴롭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뉴스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을 텐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그 유다가 그런 괴로움 속에 있더라도 기다려 보겠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신뢰하는 사람의 말은 믿되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청소년부를 했는데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있다 보면 가끔 이렇게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어떤 장난을 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비둘기 새끼가 참새인 거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 그래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비둘기 새끼가 참새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신뢰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의심은 합니다. 에이 아닐 거예요. 그래도 계속 걔가 너 비둘기 새끼 본 적 있어? 하면 없죠. 당연히 알이니까. 너 그러면 둥지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죠. 너 그러면 참새 큰 거 본 적 있어? 없죠. 참새 큰 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서 비둘기 새끼가 정말 참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서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항상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그 양치기 소년, 항상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치기 소년은 모든 양을 잃고 말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은 사실이어도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년간은 기다릴 테니 수년 내에 이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왜 그것을 믿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다리고 기다려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박국은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향한 기다림, 또 나의 건강 문제를 향한 기다림, 물질적인 해결을 위한 기다림, 각자의 삶에 그런 기다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특히 가족 구원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일가 친척들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언제 돌아오려나, 언제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오려나. 이 기약이 없으니까 더욱더 기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기다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주실지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기다림. 우리들은 그런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내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기다림 하나만 있어도 나의 마음을 문드러지게 하는데 보통 여러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기다림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때로는 이 기다림들이 기약 없는 기다림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게 뭔가 저기 딱 결과가 정해져 있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겠다라는 생각만 있어도 조금 그게 수월할 텐데 그런 것 없이 정말 이것이 안 되면 어쩌지? 마지막까지도 이 기다림이 의미가 없으면 어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 기다림은 더욱더 힘들고 괴롭게 느껴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의문이 드는 기다림. 정말 이쯤이면 해결해 주셨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기다림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았던 선배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모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그러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다림은 아마 그것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렇게 2000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일인지 몰랐을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2000년을 기다렸지만 더 많은 날을 기다릴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사실 2000년쯤 지나면 그만 기다릴 법도 하잖아요. 이제 진짜 안 오시려나 보다 싶은 시간이잖아요. 2000년이란. 이 인간이 기껏해야 100년 사는데 2000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왔는데도 안 오시면 이게 안 오시려나 보다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시간인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릴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려왔고 앞으로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기다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기다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가족 구원, 건강 문제, 물질적 해결 이런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을 겁니다.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야겠죠.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기다림을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 계획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선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선하시고 좋은 계획을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기다림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 의인,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다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에 주실 그 크신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선하신 계획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치킨집에서 한 남자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미리 그 남자가 저에게 그 전화를 빌려준 것에 대한 사례를 하고 감사를 표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그 앞에서 불안하게 문을 막고 기다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막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면 저는 그냥 휴대폰을 주고 가만히 기다렸을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겠죠. 나에게 좋은 것이 올 거라는 걸 아니까, 그 5만 원이 주어질 것을 아니까 저는 즐겁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기다리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좀 괴롭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믿기는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이것이 될까 괴로워하며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면, 그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을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괴로워하며 두려워하며 무엇이 올지 모르는 기다림은 기약 없는 기다림,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기다림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즐거운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나를 향한 뜻이, 계획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기다림은 괴로운 기다림이 아닌 즐거운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나 선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즐겁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이 조금 괴롭고 힘든 일일지라도 분명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즐겁게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은 결코 슬프고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하신 계획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행복하고 즐거운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으시고 어떠한 기다림이든 괴롭고 힘들어 하시기보다 즐거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고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이 더 커 보이니까, 저 뒤에 계신 하나님보다 이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이니까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면서 즐겁게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선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다림이 괴롭고 슬프지 않고 즐거움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즐겁게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각자의 기다림을 즐겁게 기다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